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4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역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방금 재채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목이 좀 그러네요. 죄송하고요. 어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그 잎이 돋으면 이제 여름이 온다는 거를 저절로 알게 된다. 이거 봄 다음에 여름이라는 거는 하나의 법칙인 거죠.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는 거는 하나의 이 세상에서는 뭐 틀림이 없는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칙처럼 이 세상이 어떤 종말도 그 법칙처럼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가장 확실한 표징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것이 가장 큰 표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프랑스 혁명 당시 1793년 11월 10일 프랑스가 뭐 유럽의 뭐 하느님의 딸로 불릴 정도로, 아들은 뭐 이태리고 뭐 딸은 뭐 프랑스 뭐 이런 정도로 가톨릭의 어떤 신앙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일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귀족들이나 이제 성직자들을 다 내쫓고, 그러니까 성직자 어떤 교회 자체가 조금 귀족들과 동일시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뭐 저도 뭐 부끄럽지만 뭐 지금도 만약에 사제들의 어떤 삶이 굉장히 잘 사는 귀족들의 삶과 비슷하다면 이 때와 또 비슷할 수도 있겠죠. 이때 이제 또 프랑스의 또 신앙의 상징인 이제 노틀담 대성당, 그것이 이제 불탔었죠. 그 노틀담 대성당에 이제 이 폭도들이 몰려와서, 폭도들 뭐 혁명가들이라고 뭐 나름대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성의 축제, 이성의 날이다. 이제는 신앙이 더 이상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노틀담 대성전의 재단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어떤 흙을 쌓아서 거기에 다른 동상을 하나 갖다 이제 놨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오페라 여자 가수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오페라를 보고 있을 거지, 이 교회에 뭐 이게 이제 이성의 날이에요. 우리 이성적으로 니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이 재단을 허물고 나서 굉장히 이성적이 됐느냐? 이제 그게 아니야. 또 폭도를 했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목을 잘라 죽이는 이제 단두대에 정말 여기에 뭐 피의 강이 흘렀다, 파리에 이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죄다 잡아 죽이게 하고 본인이 죽고 뭐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끔찍하니까 요거를 보면서 더 이어가자면 하나의 법칙인 거죠, 그렇죠? 뭐가 돋아나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돋아나요. 그러면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열매도 없이 그냥 이파리만 많은, 뭐 이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이파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에너지를 받아서 열매들을 맺기는 하는 거지만 그게 이제 이파리만 많을 때 저주를 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저주하고 나오시면서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뼈채 말라져 있는 거죠. 너는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거야. 멸망할 거야. 이제 그런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이 법칙대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루살렘의 제단에서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죠. 필요 없어. 우리 스스로 하느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메시아는 와가지고 그냥 우리 땅이나 조금 더 넓게 해주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런 일이나 해.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서비스 하라는 거죠. 그분이 왕이 되는 거를 원치 않은 거죠. 그분이 이제 왕이 돼서 이 제단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성사인 거죠. 그렇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 이걸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 밀가루 하나 먹으면서 우리가 하느님이 되냐? 이제 그런 게 싹 없어졌죠. 교리가 저가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신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교리가 하느님은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럼 인간을 어떻게 하느님으로 만드냐? 바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이 밀가루도 하느님이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밀가루인데요.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느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느님이니까. 그러면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도 커다란 성체가 돼서 우리도 하느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믿어버려야 굳이 내가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뱀의 지배를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너 스스로 하느님이 될 수 있어. 이 선업과 네가 가져. 소유욕. 이게 주님이 돼. 너 주님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너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냥 그런 존재로만 여겨. 라고 하는 거죠. 성욕, 네가 창조자야. 하느님이 뭘 사람을 만들어. 너도 만들 수 있잖아. 너도 애기 낳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 지배욕. 이거죠. 네가 다른 사람을 심판해, 판단해. 네가 왕이 돼. 쓸데기 없이 하느님이 너한테 왕이 되냐?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런 자기들의 이파리를 이제 없어서는 물론 안 되는 거지만 그것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봉사로운 거죠. 그래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래 니네 애들 대학 붙여줄게. 그래 너 다른 사람 미워할 때 내가 저 인간 원수 갚아줄게. 이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성체성사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큰 표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은 많아요. 많지만 진짜 믿음은 없어요. 어떤 이런 믿음의 어떤 핵심적인 교리를 잃어버린 거죠. 신화, 우리가 하느님이 되는 그 교리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사람입니까? 하느님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당연히 우린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나를 때리면 하느님도 때리는 게 되는 거니까 나도 하느님입니다. 나도 커다란 성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굳이 소유욕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가 감히 생명을 만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창조자가 내가 창조자라고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분이 심판과 신이신데 내가 너 잘못됐어라고 심판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만 됐다고 믿으면 세속 육신 마귀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멸망하는 거는 세속 육신 마귀 때문에 멸망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세우더라도 이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 거죠. 크리스탈 교회라고
모든 이 교회의 창문을 다 크리스탈로 만들어 놓고 이제 긍정 심리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재단, 가톨릭에서 하는 그 교회 재단, 그게 뭐냐? 우리 이미 그냥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죄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십자가도 버리고, 십자가 뭐 그런 게 필요 없냐? 우리 이미 크리스탈이야. 우리가 보석이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재단의 의미를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뭐 이미 잘 되는구나. 하느님은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봉사하러 오시는 그냥 그런 분이구나. 그분의 살과 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리를 싹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신자들은 많이 오겠냐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맨날 전 신부님은 맨날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성체 영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안녕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맨날 짜증나게 우리 두렵게 하면서 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네.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퇴색하게 되고, 그러면 근데 뭐 나오나 안 나오나 어차피 우린 소중한 존재인데 뭐하러 나가? 그러면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파산을 맞았죠. 그거를 천주교에서 1200억을 이제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성당으로, 그리스도 성당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똑같은 거죠. 이런 성당이 됐지만 이 재단이 세워졌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재단에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이제 퇴색되게 된다면 여기도 우리 가톨릭도 이렇게 똑같이 망하게 되고, 지금 아일랜드가 이 성체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 거,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종교가 된 거죠. 너희들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느님 자녀 될 수 없어. 이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돈만 하는 존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잘 살게 되니까 돈만 하는 존재가 되니까 우리 즐겨야지 뭐하러 성당 나가. 성체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 교회도 400년 동안 박해를 이어오던 그런 망했죠. 그건 한 20년, 30년 사이에 망한 거예요. 잘 살게 되면서. 이게 이제 요한 묵시록에 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라오디케이아가 이제 한쪽은 이제 약간 저 만년설이 있고 제 머리 위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항상 그가 있고, 한쪽은 또 온천이 있어요. 여기 뭐 터키 그리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 중간에 있는 게 라오디케이아예요.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너를 뱉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뜨뜻미지근해진 거야. 성당에 와서 어떤 문화적으로 된 거죠. 그냥 마음 위로하고 앉아있다가 뭐 가는 거예요. 성체가 내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를 없애주고, 성체가 아니면 이 세속육신 마귀가 커져서 이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절반이에요. 뭐 3분의 1만, 모든 단체는 3%가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 3%만 제대로 된 믿음이 있어도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 믿음이 사라진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 또 성체를 통한 구원이 내 의미가 이제 퇴색되게 되면 세속육신 마귀가 커져서 우리가 스스로 자멸을 하게 될 거다. 제가 해석하는 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내에서도 이제 성체성사를 하면서도 그 의미를 개신교처럼 잃어버리게 될 거고,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지 제 책에 사인행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건데, 뭐 지금은 신앙인들까지도 읽으면서 이거 너무 어렵다. 아주 냉담하는 분을 위해서 쓴 건데도 그렇게 하니 정말 성체성사의 의미가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의 종말을 자꾸 뒤로 미루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신앙적인 것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 저희는 언젠가는 죽고 이 세상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뒤로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당신 말씀 안에 있음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신의 존재를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순환을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되어야만 세속 육신 마귀를 통한 죄를 짓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그 핵심적인 교리를 우리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참된 믿음 신앙 안에서 꼭 붙들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